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진심으로 경배드리는 영적 성숙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존하신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여러분, 지존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존. 저는 목사인데도 지존파가 생각나요. 이게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지존하면 지존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 시대의 살인마들이었던 지존파. 토막 살인은 물론이요, 사람의 육신을 먹기까지 했던 사람들, 인육을 먹기까지 했던 그런 젊은이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내가 부모 이름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했던 자들, 피도 눈물로 메말랐던 그들이 마지막 경찰과 대치 상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명한 말이죠. 돈 있으면 죄가 없지만 돈 없으면 죄가 있다. 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선포했던 모습. 나중에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TV로 그 장면을 봤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탈 때 저를 위해서 특별히 영화를 거기다 깔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최신 영화들 다 나와 있어요. 저 안 본 게 없어요. 근데 언제 보냐? 걸으면서 영화를 봅니다.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 영화 하면 그 남자들은 옛날에 어떤 영화를 좋아했냐면 홍콩 영화 참 좋아했어요. 근데 홍콩 영화 중에 지존무상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면 별로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존무상은 그 유덕화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유덕화가 도박의 절대 지존으로 등장합니다. 도박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이 영화를 통해서 유덕화가 본격적으로 홍콩 영화에 진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지존이라는 얘기를 설명했다면 이제 지존의 뜻을 조금 이해가 가시겠죠. 지존이 무슨 뜻일까? 한자 말을 그대로 풀어 해석하면 지극히 존귀한 분. 이 지존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그 분야에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무리 중에서보다 가장 최고인 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 그 사람이 지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지존이십니다. 이렇게 받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근데 이 지존하신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찬양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분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경배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십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주님께 경배드리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자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몰두해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요. 좋은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일에 미쳤다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몰두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지금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복음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곳에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이는 무엇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지요. 요즘은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음 아닌 것을 전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이지 복음은 진짜로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복음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진작 복음을 몰랐을까 아쉬워합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두 번 가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도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죠.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삶을 보면서 어쩌면 미쳤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드디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붙들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들어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버나움까지 달려왔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50km가 됩니다. 그 50km가 되는 거리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반증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보게 되면 오히려 광적이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특별한 삶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마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가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가족을 부인하거나 가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세상에 크고 복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거는 것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효도 잘하는 그러한 아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소년 가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지 그 마을에서 대를 이어 목수로 이름을 알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또는 목수로 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0세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멀리서 찾아왔건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고 그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른 그 어떤 것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탄마귀는 틈타서 우리를 사정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최우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그것이 가족 사랑이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가족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사역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의 이해를 기다리면서 그 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해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어머니, 저 미치지 않았어요. 잠시 하나님의 일을 쉬면서 어머니 오해가 풀릴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어머니 마음 걱정시켜줘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계속하셨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뭔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이성에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미치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일에 미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미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에 미치되 좋은 것에 미치는 것 참으로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팬 중에서도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는 열광적인 팬들을 자칭해서 우리는 그들을 광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칠광자를 쓰는 거죠. 근데 광을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매니아라고 불러요. 매니아. 매니아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광팬, 지저스 매니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말 못 들어본 사람,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에 미치면 사람들이 금방 그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소문나는 것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교양적인 예수 믿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 강자나 교양 강자하러 오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사망못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다 죽어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 결코 남은 인생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주신 그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크레이지 무디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들, 미쳤다는 소리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 참 예수 교양 있게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 머리를 좀 보시면 제가 머리가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좋다 저거 좋다 갖다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감사하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 목사 검은 콩 먹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검은 콩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머리를 딱 가리키면서 막 여기 솜털이 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막 가리키는 겁니다. 검은 콩을 계속 먹었더니 진짜 검은 머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아예 1시간 이상 검은 콩 예찬론을 펼치는 겁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이 돈이 나옵니까? 뭐 떡이 나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가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열변을 토하게 될까요? 그는 검은 콩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마찬가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진짜 경험한 사람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니 침묵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검은 콩보다도 못한 존재이십니까? 복음이 검은 콩보다 더 무가치하고 영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발 세상적인 것에 그만 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 지저스 매니아 예수 광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 30절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침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무지 그 상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유의해서 보여야 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어디에 나올까?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장면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는 야 그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단정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뭔지 그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병자를 고칠 정도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기적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정조차 하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에 대한 사전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귀신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 더더욱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들의 참나온 보함에 이렇게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잘 유심히 볼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을 자기가 쫓아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편 망하 서로 자기 편 망하라고 쫓아내면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사탄 마귀도 스스로 망할 짓 결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가 귀신 들렸다는 이 말 얼토당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명백하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더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 여기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한 자의 집이라는 표현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기 영역, 자기 영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모아놓은 많은 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에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제사로 모아놓고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바로 사탄의 재산인 것이죠.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사탄이 불신자들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사탄에게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해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강한 자 사탄이 버티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불신자들 구해온다는 것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맹인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보다 더 강한 자요.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예수님을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저는 맥을 못 쳤습니다. 자기 설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냥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지존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지존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기 영혼들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사탄의 집배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필요가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해져야죠. 근데 내 스스로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이 먼저 사탄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먼저 선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사탄 마귀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준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보혈 찬송입니다. 왜 보혈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 마귀는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사탄 마귀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강력한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기도는 사탄 마귀의 진영에 크나큰 진동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치 불과 같고 칼과 같아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찌르고 태우고 잘라내 줍니다. 우리 장희주 권사님 지금 암과의 투쟁을 벌이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붙잡고 지금 견디고 있어요.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정말 귀한 말씀이 떠오르시거든 저한테 알려주세요.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사탄 마귀의 세력은 결단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주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탄 마귀를 반드시 결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을 해서 저 하나가 다 찼어요. 그래서 또 하나를 지금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 2개면 우리 교인들 다 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탄 마귀의 삶을 멸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본래의 사명에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에 힘쓰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사탄 마귀는 주님의 교회에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지 못한다면 사탄 마귀는 금방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너도 내 편이구나. 어서 와라. 그리고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공격 패턴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와 찬양의 삶, 전도와 섬김의 삶, 어떻게 하든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자꾸만 다른 일이 생깁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자꾸만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죠. 둔감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이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그 가정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만 아파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결국엔 주님의 일이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냥 그대로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금비 강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도행전 2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우리가 하십시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를 결박해 놓고 기도하면 불신 영혼들의 마음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일랑 아예 붙들어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지존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십니다. 인간의 주님이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탄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사탄 마귀에 잡혀있는 영혼들 구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시범 케이스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다 꺾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다 이겨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바로 지존하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사탄 마귀의 하순위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탄마귀 세력을 결박하십시다. 그리고 안타까운 저 영혼들에게 주님 사랑을 온마음 다해 실천하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차게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저 불신 영혼들에게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심으로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